6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6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섭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낀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리 보세요. 레위기를 이해하는 핵심이 있어요. 레위기를 딱 맥을 잡으면 5가지 제사, 7절기. 뭐라고요? 5가지 제사와 7절기를 정복하면 레위기가 정복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5가지 제사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3가지 제사를 언급했죠. 어떤 제사 기억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토라 버전 제목이 바이크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부르셨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 포션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럼 부르신 자의 삶을 표현할 때 코르반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코르반 따라합시다. 코르반. 이 코르반이 왜 중요하냐? 가까이 나아가다. 그 뜻이거든요. 가까이 나아가다. 근데 그 코르반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예물이라고 표현되죠. 예물. 그래서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거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거든. 예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근제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까지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속제제, 나의 죄가 속하여질 때, 속근제, 내가 어떤 다른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내가 갚아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속제제는 우리 다 죄성을 가진 자들 맞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원래 죄가 없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답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죄성이 숨어 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물려받은 그 죄악의 성품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바로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다. 속죄제. 이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 우린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는 것은 가령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먹을 음식인데 그걸 슬쩍 자기가 먹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의 1조를 좀 쪼달린다고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약시대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5분의 1 정도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시자 자기가 잘못한 일을 막 고백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갚으라 하신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속건제예요.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리빙처치에 오늘 아침에 예배하려 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오지 말고 그 형제와 불끈 풀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원망을 좀 제하고 풀고 와라.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이게 보상의 행위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실까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웃과 풀건 풀고 화목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부부간 안에서는 해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한 주를 넘기지 말고, 됐죠? 한 주를 넘기지 말고 불끈 풀고, 그죠? 네, 오해 살 일이 있거든. 그런 거 다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이번에 선도주자학교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어떤 이웃 사람과도 여러분 이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풀어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속건제를 드리며 이 제단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자신을 다 태워서 두 손 들고 온몸으로 예배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멘. 말씀 들을 때 내 자신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실들 내가 더 꺾어야지, 부인해야지, 이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그러면 소재가 드려지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예배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주일 안 속에 5가지 제사가 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놀란 은혜가 부어지겠죠. 할렐루야. 자, 이번 주 본문은 이제 6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주제 단어는 짜부다. 따라합시다. 짜부. 짜부는 뭐냐? 명령하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태짜매 기억나나요? 그때는 짜부거든. 원형이 짜부. 명령하다. 태짜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니까 등잔 때에 불을 끄트리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대짭에서 명령하셨거든요.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부터 이번 주 토라보션 8장까지 또 제사장들에게 짜부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아멘. 예.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그 다음에 12절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걸요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 꺼뜨리지 말아라. 자, 이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하는 이 불은, 이 구약의 이 제단의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정말 복음식 할 때 그 제단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말은 오늘 우리 삶 중심에서 꺼뜨리지 말아야 할, 계속해서 반드시 타올라야 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고요. 하나님께서 짜부 명령하시는데 불 꺼뜨리지 마라. 자, 오늘 우리도
끄트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는 줄 믿으세요? 아멘? 자, 우리에게 그러면 이 끄트리지 말아야 할, 끄지지 않게 할 불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맞습니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감동에 따라 오늘 예배해야지. 예배해야지. 어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교회 살아도 오늘은 또 오늘이라, 주일은 주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기를 원하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이 예배의 불이 계속 꺼지지 말아야 돼요. 나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기도 너무 힘들대.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이런 불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안에서 꺼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갔던 노아, 또한 24시간 다윗의 장막을 풀어놓았던 다윗,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불을 끄트리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저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제단인 우리 교회와 기도의 집에 불을 계속 붙입시다. 꺼지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계속 받는 은혜 더 강하게 끌어올려서 더 강한 불들이 붙여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 뜨겁게 예배하자. 더 뜨겁게 기도로 돌파하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레벨업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한계를 돌파하고요, 그러다 보면 예배하다가 성령이 우리를 덮침으로 내 죄가 녹아지고, 예배하다가 암병이 떠나가고, 예배하다가 뱀 아가리가 빠지고, 우리가 이 회중 예배나 기도의 집 예배를 통해서 이 불을 끄트리지 않고 뜨겁게 붙여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강한 성령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지요. 아멘. 이 거룩한 쓰나미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시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할렐루야,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을 끄트리지 마라. 이것은 내 안에 예배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불은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기보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훨씬 활발 잘 탑니다. 셀 안에서도 타오를 수 있도록. 아멘. 모이면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다 하면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지치지 않는 헌신, 끊임없는 성령 충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끄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상번제, 아침에 번제드리고 저녁에 번제드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건데요, 기름을 늘 채워 넣어요. 죄주가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속하려고 동물 끌고 와야 번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제사장은 언제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됐다. 의무적으로 양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하늘 성소의 어떤 예표인데 하늘 성소의 번제물로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있다. 온 인류, 전 세대,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물이 태워지니까 그 제물을 어린 양 예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을 계속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속적인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연관된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의 어떤 영적인 압을 계속해서 더 높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과 사모함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믿음과 사모함. 믿음과 사모함.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임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 사모하셔. 인정해드리고 사모하고 아멘.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환영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거부하고 성령님은 외면하고 부끄럽게 하면 성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숯덩어리에 불이 뻘건 그 불기가 자꾸 이렇게 감금을 안 해주면 불이 서서히 꺼지듯이 식으면 숯덩이가 되듯이 계속해서 다시 누군가가 거기에 불을 계속 붙여줘야 그 숯덩이가 살아나듯이 매 순간 성령님 늘 인정해드리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하루 시작할 때 아싸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직장에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그 성령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웰컴하고 환영할 때 우리도 인격적이듯이 그분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당신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인정하자. 간구하자. 그게 불을 끄뜨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레위기 6장 10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에게 불 끄뜨리지 마라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버린 번제 제사 이후에 남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2차례나 옷을 갈아입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 역시도요, 이 태자배에서 나타났던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2가지 강조합니다.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불 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레위기 8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취임의 3가지 조건을 보면 이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위임식 때 먼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28장 2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저기 보니까
제사장 옷을 설명하는 세 개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영화로움, 아름다움.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화로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두 번째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옷이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할까? 맞죠?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시대였다면, 하지만 지금은 이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 자, 이 제사장이 그런 옷을 받고 입어야 했던 것은 내가 제사장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신분에 걸맞는, 마치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딱 입으면 경찰이라는 신분 의식이 생기는 것과 같고요. 군인들이 군복을 딱 입으면 군인 됐다는 의식이 생기고요. 근데 저도 양복을 딱 입다가 예전에 예비 군복을 딱 입었을 때 난 예비군이다 이런 생각이 의식이 생기니까 막 풀어지고요. 네, 막 이게 짤짤이한 데 가서 뭐 하노 구경해야 되고 예비 군복을 입으니까 이 옷이 참 중요하더라고. 아무 때나 벌써 주저앉아가 털어눕고 내가 양복 입고 그런 짓 하겠습니까? 이게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 옷이 참 중요하다. 내 생활을 이렇게 감금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런 신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말아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라? 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 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누가 안 본다고 나 혼자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고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혹시 계속해서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리빙처치에 오면 술 끊어집니다.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어라? 옷 입어라.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께 머리 들고 사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내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잖냐.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다니는데 한 몇 분 부딪히는 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키가 큰 이 분이 12층에 사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자주 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저를 몇 번 만나더니 한 번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들켜버렸어요. 난 좀 편하게, 부영 아파트 가서 좀 편하게, 막 바다맨 바람은 아니지만 추리닝복 아무 때나 입고 막 이렇게 올라락내리락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니냐고. 바로 내가 들켜가지고, 어떻게 알았죠? 갔는데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신다고. 좋은 거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혹시 크리스찬 아니세요? 이래 돼야지. 아멘.
신유사 날 똑바로 보고 할렐루야. 오늘 살아오신 원정집사님 할렐루야. 네, 예, 그렇게 돼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는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 선두자 학교도 배웠죠. 목사님 사역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알겠죠? 우리 다 제사장들이죠. 그건 이제 완전히 다 이해가 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짜브 명령이다. 불 끄트리면 안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제 제사장 이제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서려면 먼저 이제 교육자가 필요하겠죠. 우리 리빙처치도 먼저 저와 우리 총괄 목사님 이제 교회 양산에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개척 멤버들, 예, 자랑스러운 개척 멤버들,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필요한데 그 교육자가 이제 먼저 이제 제사장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함께하는 성도들 또 그리고 찾아오는 성도들 그 일반 성도들이 회중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하고 자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제 보니까 목사님 안에 불이 있는 거라. 불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뜨겁고 말씀도 괜찮은 것 같고 막 인품도 썩 나쁘지 않고 네, 좋은 편 쓰고 있습니다. 좀 괜찮으신 것 같다. 그러면 그 목사님 한 사람 개인이 뭘 가지고 있는 거다? 불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때 그 교회의 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불 끄트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잘 세워지고 목사 중심으로 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그 목사 안에 있는 그 열정,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갈망,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불이 붙여지는 거죠. 그죠? 좀 모이면.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사역자만 제사장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 교인들이 제사장화되는 시점이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지금 리빙처치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예, 우리 막 전 교인들이 막 우리 아이들까지 지금 막 다음 세대 유수들까지 막 불붙어 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아멘. 선두주자 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자리 빠지지 않고 막 졸리더라도 막 붙어 있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모아 제사장화되는 그런 시점이다. 교회 전체 지금 불이 붙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반경이 이제 바뀌는 거죠. 목사 한두 사람, 사역자 한두 사람에서 교회가 이제 제사장화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처럼 살고 싶어지고 자기는 기도의 집에 대해서 생판 몰랐는데 기도의 집에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이 기도의 집 문화도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경이 확대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요. 자, 한두 사람 목사만 불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가 다 불이 붙고 있을 때 그러면 누군가가 이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재가 이곳을 덮어버리면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 죄를 품고 왔다가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교회가 제사장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 불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한정해서 붙을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또 회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버스킹 하는 것도 자꾸 우리 이 땅과 거민을 놓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 제사장 문화 반경이 확대된다. 저는 믿어요. 자, 우리 이곳의 교회들이 제사장화 되는 것. 이거 교회들이 불이 붙는 건데, 가령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 나가서
먼저 뭐 놀이하지 않고 우리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좀 예배를 잠깐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다른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디자인공 가서 보니까 더 거기서 예배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도 찬양하고 보물찾기를 가는데 저기서도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우와 작은 공원에 가는데 이곳저곳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소리 들리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반경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거고 성시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 타고 증산역점에 오면 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할렐루야. 이 한 지역이 제사장화 되는 거예요. 제사장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들이 이 도시를 정화시켜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진행되다가 민족이 바뀌고 열방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 제사장이냐고 할 때 어떤 한 개인 대상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안 돼요. 불은 한 사람에게는 붙으면 안 됩니다. 한 대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한 목사님만 불 붙으면 목사님만 거룩한 옷 입으면 뭐 되고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좀 교회 나와서 은혜 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은혜 조금 받고 그냥 교회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예배와 기도에 불이 붙고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그러니까 제사장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반경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왕 같은 제사장, 불이 살아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로 머리를 들고 살면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면 저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하러 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기도의 집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면 이 도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믿고 나갑시다. 얼마나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으로 잘 사는 방법은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그러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있고 편안하고 잘 먹고 뭐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여행 가고 그거 잘 사는 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토예요. 우리는 참 제사장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예배의 불이 붙어 있고 기도의 불도 붙어 있고 매일매일 말씀의 불이 늘 타오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스도 옷 입고 살고 아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지 말고 그런 거 자꾸 끊어내고 부인하고 또 여기 와서 그런 것도 정리하고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짜브 네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짜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무리도 회중도 아니라 제사장들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요. 이 제사장적 삶과 제사장적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사장 레벨에 올라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느냐 하니까 짜부 명령하셔요. 아무나 명령 안 해요. 제사장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단단히 연결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명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태짜비 할 때도 좀 다뤄봤는데 자원하는 마음 있죠. 자원하는 마음. 이게 참 좋은데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부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태짜비 할 때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어떤 게 자원하는 마음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우월하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 마음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큰 단점입니다.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또 내 안에 어떤 기질에 따라서 잠깐은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으나 어떨 때는요, 하기 싫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도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목사라. 그것도 다리 못 살아. 그러니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문제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기 싫으면 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기 싫은데 이제 핑계를 좀 대야 되잖아요. 기도해 봤는데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럽니다. 감동이 안 온대. 자, 우리 이제부터 리빙지 감동을 좀 잘 씁시다. 여러분, 기도 감동 필요합니다. 근데 좀 예리하게 살펴야 됩니다. 진짜 그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건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고 영빨이 떨어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핑계로,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안 하는 게 좀 의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안 온대요. 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갑시다 하고 으싸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동이 없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감동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감동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감동과 내 감정만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건요, 절대로 감동이 안 와요. 웬만해서는. 하기 싫은 건 감동이 안 옵니다. 물론 가끔 성령 받았을 때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두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제사법 보면요, 엄청 번거로워요. 아니, 뭐 제사만 드리면 됐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죄까지 어떻게 치워라, 그 치우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갈아입는데 한 번 다 이거 2번씩이나 갈아입어라. 만약에 이게 명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명령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인생이 될 거냐? 언제까지 교회를 위로만 받으려고 다닐래요? 언제까지 교회를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닐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 때마다 안 떨어진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없다. 그냥 나는 내 감동대로만 살고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제사장 레벨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그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연. 그때 후렴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러는데 이 찬양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영성,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위로받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실만한 물감을 안고, 마지막 때는요, 이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은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린 양처럼 주님 따라다니면 되지만,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로 오세요. 아멘.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이 아니라 사자 새끼들이다. 아멘. 라이온킹의 무파사의 아들 심바. 와, 안 맞는가 보지? 나 선조들 때문에 라이온킹 2번이나 봤는데 부여할 수 있는 이 심바, 이 영성이, 사자의 영성이 마지막 때를 뚫어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도 세게 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밤이고 낮이고 또 기도해보자, 예배해보자. 아멘. 또 토라보션도 해보고. 이게 어린 양으로서 훈련이 아니라 포효할 수, 마지막 때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가 신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레벨로 확 끌어올려서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막 포효하듯이 이게 마지막 때 영성과 맞닿아 있어요. 2000년 전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잘 기억하세요. 뭘로 오신다? 사자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려고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그냥 잘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었는데 왜 성령 주셨나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나요? 우리를 더 마지막 때가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다의 사자 같은 영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 달콤히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더 따라합시다.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기 위해 다녀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오늘 뭔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것도 참 좋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자주 들려야 한다. 그저 자원하는 마음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자주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계속 기도의 집을 세워라. 기도의 집을 세워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예배자들 세워라. 세워라. 제게 이런 감동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이 이곳에 몰려올 감동이 제게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훈련 좀 강도 높은 훈련 좀 필요합니다. 아멘? 그때 막 마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훈련의 시즌이다. 신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훈련을 받는 시즌이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강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주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명령하시고요. 그 대상은 누구다? 제사장 레벨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냥 네 혼자 잘 혼자서 해내라가 아니라 그 주의 뜻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신적 권능과 권위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과 권위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선도주자 학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의 집 이 부르심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선도주자 학교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코스인데, 야, 우리 지금 이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연절에 때가리가 와가지고 같이 막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이제 군대처럼 와가지고 군대처럼 앉아있다가 와 떼져가고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연재로 대단한 보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빙처처럼 뭐 이렇게 도와주신다 와가지고 우리는 안 하는데 저거 자리 다 채워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냥 기도집을 세워라 할 때 니 혼자 세워라 그래 니 혼자 해오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이거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주실 때 아멘. 커져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실 때 이번에도 제가 깨달았어요. 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이 상태만 봤더라면 선교주 학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차장 시작하는데 14명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외부 평자에서 내려가지고 목사님 세워놓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한테는 별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우리 육신에 약한 거, 뭐 병이 있는 거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정이 좀 딸리는 거, 우리는 좀 머리 아프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가 이 역사를 간증하게 될 겁니다. 기도집을 세워라 명령하시고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워진 걸 보니까 이야 우리 힘으로 이게 한 거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네. 도와주셨네. 예배자들을 보내주셨네. 세우셨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자꾸 내려놓자.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자꾸 내려놓자.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 삶 채우려는 것까지도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자꾸 비워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불평이 있어, 원망이 있어, 불만이 있어, 걱정이 있어, 염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의 문제로부터 와요. 왜? 환경을 자꾸 보고, 내 없는 것 보고, 통장 잔고 보고, 결핍의 문제. 그거 자꾸 바라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열매 맺히고 근심이 열매 맺히고 염려가 열매 맺히고 두려움이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열매예요. 열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맺혀진 열매다. 무슨 열매냐? 자꾸 거기에만 내 온통 관심과 생각이 그게 가 있어요. 내 생각과 관점이 문제와 환경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열매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근심, 한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결핍의 부분에 예수가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 나는 100% 만족한다. 그 몽상이에요, 몽상. 헛된 꿈이라고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결핍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결핍,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그 자리에 우린 자꾸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로 채우자. 예수로 채우자. 내가 자꾸 이걸 환경으로만 바라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오니까 그게 따라서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 오니까 병이 오고, 병이 오면 돈 나가고, 돈 나가면 또 스트레스 오고, 스트레스 오면 또 병 생기고, 그게 쌓이면 또 암병이 나고, 돈 나가고, 또 왕창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폴드폰 갖고 있었거든요.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그 갑자기 뭐 내 집에서 땅 떨어뜨렸는데 폴드폰이 잘 망가져요. 액정이 쫙 나간 거예요. 폰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S 가야 되겠죠? 다 가서 S 타고. 이 액정 하나 가는데 38만 원 달래. 그러면서 그 S 직원이, 사장님, 네, 액정 바꾸기보다 새 폰 하세요. 이렇게 딱 해서. 또 그게 귀가 또 쏠깃해가지고, 이제 새 폰 하러 갔더니, 이 새 폰이 가격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또 38만 원 액정 바꿔봤자 이 폰이 이제 3년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한 3년 쓰면 이제 바꿔야 된다. 또 한 38만 원 해놓고 바꾸니, 새 폰 하자 그랬는데, 새 폰이 가격이 꽤 돼가지고요. 새 폰 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근심이, 내가 할부를 했는데 매달마다 얼마씩 나가야 되는 생각이, 이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새 폰 샀는데도 보는데도 아휴 왜 또 이것 때문에 막 그게 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날 오후에, 월요일이니까 오후에 나는 이제 또 산을 가야 되니까 산을 탁 가면서 새 폰을 탁 해서 그게 이어폰 무슨 블루투스를 탁 켜고 탁 꽂았는데, 그 이름 아름답도다 따라라. 너무 그 소리가, 예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내가 왜 오늘 오전 내내 스트레스 받고 그랬냐. 내 생각에 또 여기에 매일 때 보니까 근심, 돈 갚을 스트레스, 내가 왜 액정폰을 깼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내가 함몰되어 있었더라고. 응? 거의 하루 종일 오후 지금까지. 이야, 예수로 채우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가 자꾸 들어오게 하시려면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는 열매다. 환경에 매여있는 열매다. 그것만 생각하는 열매다. 그 자리에 예수가 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주님의 명령이 내리는 제사장적 부르심으로 우리 신앙이 레벨업 되자. 그저 은혜 받고 그저 뭐 내 감동, 내 어떤 자원함으로 이제 신앙생활 수준을 떠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보라, 하거라,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 전체가 제사장 레벨로 뚝 올라서면 이 양산, 이 도시의 교회도 바뀌어질 겁니다. 이 도시의 영향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한두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기 위하여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일어선 것은 기도하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불 끄트리지 말아라.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가 제사장됨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정말 내 영혼의 불을 먼저 끄트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불을 끄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렸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레벨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불을 뜨겁게 내려 주옵소서. 불 끄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불복하여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아, 내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열정까지도 비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비워지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로 가득 찰지어다. 우리 이해하며 기도합니다. 예.